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련의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큰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다에 익숙하였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운 정도의 파도와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주무시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먼저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이어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고 바다는 이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놀라워하면서 이 짧은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곳이 어떠한 장소였는가, 바다라는 곳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원래 바다와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별로 관심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바다는 언제나 거칠고 길들이기 어려운 그런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셈족들은 바다를 신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어떤 인격화된 힘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바다에 대한 인식을 히브리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라는 곳은 언제나 거칠고 길들일 수 없는 세력이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으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항해를 잘하는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점도 이러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웃 국가였던 이집트나 또 페니키아 같은 경우에는 해상 무역에 집중하였던과 달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육지, 땅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고 또 상속받은 것은 바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글을 보면 바다는 늘 악, 그리고 어둠의 장소, 위협적이고 거친 장소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바다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홍해를 다스리심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멸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바다를 사용하심으로써 요나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기도 했습니다. 욥기 또한 하나님을 바다를 가두시고 한계를 정하시고 높은 파도를 그치시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했고요. 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과 또한 인식 가운데 바다는 거칠고 위협적이고 그리고 또 다스릴 수 없는 곳, 그러나 그곳을 유일하게 다스리시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바다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또 거친 파도와 여러 가지 바다를 가두시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파도,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려치는 가운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이 다름 아닌 제자들 자신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까지 하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이런 일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까지 하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가 정작 예수님이 하신 일과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거나 혹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정도까지는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조차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여러분, 이들이 잘 알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흔들어 깨우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배우고 또 경험하고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그 위협과 공포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놓인 가운데 그들이 흔들어 깨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들조차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으시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선지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나로 하여금 바다를 일으키셔서 그 니느웨 땅으로 가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꾸짖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백부장의 믿음과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관점과 바른 믿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제자들의 이 질문,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을 읽고 2000년 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너희는 예수를 진정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원자이시죠.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적인 대답을 뒤로 하고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뒤로하고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누구라고 아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대답을 빨리 하는 것보다 질문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하고, 누구라고 여기고, 누구라고 여기며 행동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한계 속에 우리 주님을 가둬두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결코 그 한계 속에 갇혀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가 어떤 이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한계는 점점 깨어지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 없이 우리는 이 거친 폭풍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배가 모든 통제를 잃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침몰하고 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아는 이 온전한 믿음 없이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닥쳐올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아는 그 지식,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견딜 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해지는 것, 그분을 아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 이 풍랑 가운데 이 배의 선장이신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만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견디고 버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우리의 환난이 멈추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도 보내신 자리에서 과연 우리 주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유대인이 두려워했던 그것, 결코 정복되어지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았던 그 대상이었던 그 바다도 순종하는가? 과연 우리 주님은 누구이신가?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또 묵상하심으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우리 주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잃고 이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닥쳐오는 환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또한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서 이겨낼 수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없으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또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 모두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정말로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과 마음의 답답함이 우리를 어떻게 짓누르고 또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져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